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오직 작은 내 집뿐이리. 새소리 들리고 시냇물 흐르는 내 마음의 안식처,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내 집뿐이라오. 이 노래는 존 하워드 페인이 지은 홈 스위트 홈이라는 노래입니다. 우리에게는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불러진 노래이죠.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여도,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 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가정이 이런 평화와 안식, 사랑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평화와 안식이 있고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를 인정해주는 사랑이 있는 가정은 우리 모두의 로망이죠.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가정들이 실제로 이런 천국의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천국의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대로 우리 가족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 안에 살게 되면 온전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부터 이런 천국 가정을 맛보며 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고락을 같이 했던 육친의 가족들이 하나 둘 이 세상을 떠나도 이후에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만나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성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매인 것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간수가 이 상황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것을 생각하면서 이 죄수들을 다 놓쳤으니 내가 이제 문초를 받고 내가 대신 죽게 되겠구나 해서 그 압박으로 스스로 먼저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바울이 어둠 속에서 외쳤습니다. 이보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당신 그 위험한 행동하지 마소.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간수는 두려워 떨면서 등불을 들고 바울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입니다. 이때 전도자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전파했습니다. 그 간수는 열린 마음으로 바울이 전한 구주 예수님을 믿고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가족도 믿게 했습니다. 결국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자 그 가정에 큰 기쁨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의와 평강과 기쁨이 그곳에 임하는데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보여주죠. 나 한 사람이 먼저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결국 온 집안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고 또한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혼자만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온 가족이 같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의 자손들이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여호수아도 혼자만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군대 장관이었던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함으로써 온 가족이 같이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아도
삭개오가 회개한 후에 자기만 구원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 집안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고넬료 경우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도 그 한 사람을 인해서 그의 가정과 그 주변에 있는 이웃 친구들도 함께 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처음에는 한 사람이 구주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그 후에 계속 확장되어 온 가족 모두가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가장 먼저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가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에 있는 모습을 말씀합니다. 부자는 죽어 그 영혼이 뜨거운 지옥불에서 고통받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안식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잘 보면 천국과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볼 수 있고 서로 말하고 들을 수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간다 하더라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처럼 안 믿고 지옥과 우리의 가족이 저 건너편에 보인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우리 가족이나 친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 지옥간 영혼들이 우리를 본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당신은 천국에 있으니 정말 좋겠네. 나는 이 뜨거운 지옥불에서 너무 괴로운데 당신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알면서도 왜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내게 전도해 주지 않았는가? 라고 원망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은 이 세상에서만인 것으로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 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죽은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해 심판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 이것을 가벼이 여기고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에게 되는 하나님의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런 스스로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구원자를 믿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삽시다라고 전했는데 그 스스로 이 예수님의 복음을 가볍게 여기고 이게 가소롭게 여기고 그걸 거부하게 되면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주의 얼굴을 떠나고 주의 은혜와 사랑의 얼굴을 가운데 있는 살지는 못하고 떠나고 그 영광의 힘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형벌을 받는데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형벌에 처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또한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서 풀무불은 작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이런 이 불이 타오르는 그런 곳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살 때 할 수 있는 대로 내 가까운 사람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은 사람들이 장차 겪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해주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복음이신 구원자 예수님을 꼭 믿도록 촉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정해져 있지만 그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 준비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간다면 그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그 엄미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불꽃 같은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어린 양 예수님의 이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은혜를 입어야만이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목자로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이신 구주 예수님을 굳게 믿어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을 소유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도 이 세상 살 때 구주 예수님을 믿어 함께 구원받는 축복을 꼭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제가 전도를 강조하는 이유도 사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한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위하고 타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내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는 가장 먼저 전도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얻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증거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아노라 증거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아노라 할 것이요 또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알지 못하노라 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전도인의 일을 계속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 일을 행함으로 너와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의 삶을 살 때 그 복음 메시지를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걸 전하는 너 자신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성도들과 함께 전도를 다니다 보면 이전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신앙을 잃어버린 분들을 아주 많이 만나게 됩니다. 교회 다녔어요? 그러면 전에 교회 다녔는데 지금 안 다니고 쉬고 있어요. 그래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 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가장 큰 원인은 요즘은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원래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처음부터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나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당신도 믿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서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은 결코 신앙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은 날마다 더 푸르르고 싱싱하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나 이웃에게 예수를 전하는 삶을 부끄러워하여 피해버리고 가족에게조차 말할 용기가 없어서 침묵해버리면 그 신앙은 점점 유약한 신앙이 되고 생명력이 증발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작은 시련의 풍파에도 쉽게 무너지는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신앙을 잃게 되면 이제는 세상 문화에 휩쓸려 살아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는 죽어버린 신앙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느꼈어요. 전도하다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전도하다가 보는데 교회 다닌 사람인 걸 내가 아는데 목사님이 전도하는데도 아무런 개의치도 않고 그냥 지나가는 무관한 사람이 지나간 것처럼 생각하는 모습을 볼 때 저분이 교회를 다녔는데 저분은 왜 교회를 다녔을까? 예수님이 그 생명을 바쳐서 자신을 구원해 준 생명의 구주라는 것을 진짜로 믿을까? 그런 걸 그 고마움을 아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를 만나면 목사님 전도 나오셨네요. 내가 진짜 그동안 정신을 내가 잃고 살았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마음을 정하고 다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도 세상 문화와 주변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더욱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밖에 나와서 전도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나 또는 좋은 친구들을 만날 때 한 번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이야기를 하고 예수 믿는 신앙에 대한 것을 권면하지 않는다면 이상한 겁니다. 이보게, 나랑 함께 교회 가면 어떻겠나?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나는 그분의 생명 안에서 너무나 풍성한 삶을 살고 자족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네. 자네 나 따라 교회 가보지 않겠나? 그 사람이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 다음이지만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가족과 형제, 친척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구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예수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전도 메시지가 있죠. 우리 교회 준비한 전도 메시지. 거기에 보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이 황금색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 인류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셨고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한 100년 겨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두 번째, 검은색. 그러나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곧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 가지 죽음을 겪게 됩니다. 하나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마치 불이 꺼진 방처럼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을 때가 되면 우리가 맞이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를 받고 영원한 심판과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기에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입니다. 우리 죄를 해결하시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로마 4장 26절의 말씀대로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십자가에 내어졌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얀색입니다. 우리의 검은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 보내신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잇는 유일한 중보자요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곧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죽게 될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의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 줄 분은 우리 구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선물로 주신 구주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교의 공자님이나 또 불교의 부처님이나 또 소크라테스나 또 위대한 성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성인들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왜? 그 앞에 있는 성인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고 그 무덤에 묻혔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만왕의 왕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를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역동적으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는 눈물의 기도로 강권하는 것입니다.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는 한번 생각나면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그런 기도일 수는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주 앞에 나와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얻도록,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방황하는데 그 마음을 돌이키고 주 앞에 나오도록, 부모 형제 자매가 있는데 그들이 구원함을 받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내 가정 식구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받는 우리는 누구나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그 복음을 우리만 쥐고 있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릴레이식으로 이 복음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전해주라고 부탁받은 선물이나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전하지 않고 있다면 배달사고를 낸 거죠. 배달사고를 낸 거예요. 그건 당신만 받아서 생명을 얻으라 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 나눠주라고 주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복음을 혼자만 믿고 전하지 않는 것은 남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살 길을 알면서 일러주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생명의 길을 아는데 내 이웃에게 전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누구보다 먼저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구원하기 위해서는 진실한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주 찾아가고 그 마음을 알아주고 또 섬겨줘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눈물로 강권하여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믿지 않는 그러한 가족을 구원하시는 분들은 참으로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지 않는 남편이나 또 자녀를 먼저 믿은 우리 성도님들이 끝까지 기도하면서 인도하신 분 있어요? 참으로 귀한 겁니다. 밤하늘에 그 별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리는데, 전도하면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와 아멘 하고 주야 하고 막 무릎 꿇고 세례받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반대해서 막 쫓아오니까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모욕을 하니까 돌을 막 던지니까 도망갔어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해서 어디 가다 보니까 어느 마을에 또 들어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왜 바울과 사도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모욕을 하고 핍박을 하고 막 돌을 던지고 자기들의 생명을 위해를 가하려고 한데도 계속 예수를 전하려고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고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더라도 당신들에게 구원자인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당신들은 믿지 않으면 또 그 무서운 심판에 놓이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라고 전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거예요. 내가 수모를 당하는 것,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이것은 별거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나중에 하나님 그 앞에 엄위하신 분 앞에 서게 될 때 무엇으로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여기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예수님을 당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당신의 인생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데, 그래서 그 확신 가운데 그 복음을 핍박받는 가운데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고집센 부모님에게 또 고집센 남편에게 전도할 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부모와 자녀 또 남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남편을 전도하는 아내들은 우선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를 하나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 권사님은 중소기업을 운행하시는 남편과 사는데 그 남편이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와 부부싸움을 그칠 날이 없는 것입니다. 그 권사님은 새벽기도에 금요 철학까지 하면서 남편이 술을 제발 끊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었어요. 그 권사님이 담임 목사님께 남편 일로 하소연하자 그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권사님, 남편이 술 마시고 들어오면 권사님 어떻게 하세요? 저요? 저도 소리 지르고 싸움도 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외칩니다. 저는 술 냄새가 정말 싫어요. 그래서 그런 남편은 정말 보기도 싫고 그래서 교회 와서 철야기도 하고 잡니다. 그래서 목사님 다시 물었어요. 권사님, 남편을 사랑하신가요? 네, 사랑합니다. 그래요? 그럼 그 사랑 위에 불쌍한 마음을 좀 더해보세요. 남편이 술 취해서 오면 맨발로 뛰어나가서 아이고 우리 신랑 밖에서 돈 버느라 오늘 하루 얼마나 고생했을까, 어서 오세요 하고 안아주시고 또 꿀물 타서 먹여주고 발도 닦아주시고 이부자리도 펴주시고, 차라는 교회 오지 말고 남편 옆에서 하세요. 아침에 북엇국 끓여주고 와이셔츠 깨끗하게 입혀서 출근해 주세요. 그 남편이 감동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사랑으로 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해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 5.16 복음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본에는 내 가족의 구원을 꼭 이루겠다는 마음 갖고 금식하면서라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사는 것은 마치 선생님의 아이들과 함께 해변에 나와 노는 것과 같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여기서 1시간 동안 놀다가 갈 것이니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놀이를 하거라. 그리고 1시간이 다 되면 내가 호루라기를 부를 테니 다 모여라. 그렇게 해서 놀겠습니다. 그러자 어떤 아이는 손등을 모래 속에 묶고 모래성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땅 뺏기 놀이를 하면서 친구와 함께 내 땅이야, 여기까지 넘으면 안 돼 하고 서로 땅 뺏기 놀이를 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손꼽장난을 하는데 남자아이는 아빠하고 여자아이는 엄마하고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그러나 조금 후에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저기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선생님이 돌아다니며 싸움을 말렸는데 땅 뺏기 하는 아이들은 서로 자기 땅이라고 싸우고, 손꼽놀이 하는 친구들은 서로 말을 안 듣는다고 기분 나빠하면서 싸웠습니다. 선생님이 이 아이 저 아이 달래고 타이르다 시간이 되어 호루라기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땅 뺏기 하며 고집 피우던 녀석도 서로 아빠 엄마 놀이 하던 아이들도 모두 놀이기구를 놓고 선생님께 모이려 나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지만 사실 100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사람이 한 번 죽은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가족으로 함께 살아있는 동안 인생의 황혼이 아직 오기 전에 꼭 온 가족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소유하는 백성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도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의 축복을 꼭 받게 되기를,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사는 모든 가족들이, 또한 우리 후손들이 자선만대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문을 이루도록 하신 것임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족을 전도하는 것은 어렵지만 정말 눈물로, 기도로, 사랑으로 잘 섬겨서 예수 구원의 복음을 잘 전해서 하나님 없는 어둠 가운데 살아갈 그 인생을 생명의 빛 가운데로 구원해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